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자를 선별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급기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자를 모집하는데 그 인원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2,000명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얼마큼인지를 표현합니다. 7장 12절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너무 많아서 메뚜기의 수처럼 많다라고 말합니다. 8장 10절에는 이 미디안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려면 이스라엘은 군사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간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자들은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지금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기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는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떨림, 두려움이란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두려워하면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패하고 마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들 앞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나이가 다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자 두려워한 겁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이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로 있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해 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방 민족이 자신을 해할까,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너를 공격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를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적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전쟁하면 승리한 자가 진자의 전리품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두려워하던 22,000명이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10,0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걱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0,000명도 줄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사를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다 다르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손에 물을 떠서 물을 핥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기드온에게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자,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인원이 9,7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데리고서 미디안과 전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원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선택하지 않고 물을 핥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전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미디안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물을 마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을 핥는 자들은 미디안을 경계하면서, 적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자들이다. 전쟁을 할 때는 방심하지 말고 늘 긴장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이 물을 핥은 자들, 그런 자 300명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핥은 자를 보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고 그리고 물을 핥아서 먹은 자가 9,700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300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로 줄인 거죠. 1%, 그 1%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군사를 숫자를 줄여서 전쟁을 하시려 하십니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적은 인원 300명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려 하십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 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32,000명으로 승리했다면 이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다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많은 것들을 원하죠. 좋은 스펙, 그다음에 학위, 무슨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 전쟁에 승리하는 것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윗이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장대하고 큰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나 전쟁 경험이나 다윗이 연약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9,700명을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00명을 머물게 했다고 했는데 이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 붙잡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300명을 붙들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0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그 300명을 붙들고 강하게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300명을 가지고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늘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이는 사사였지만 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자였습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디안 족속들의 양식을 빼앗아 가니까 그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중에서 300명을 선택해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300명에 속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300명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